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누바흐 다 했고, 이게 성경들을 몇 군데 보기는 봤는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다시 우리가 적어가면서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 이름. 르바흐. 루바흐다. 루바흐. 이 누바흐는요, 정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왕이에요, 왕. 또 머리. 예? 머리.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와다, 예수. 이건 아주 이 바보가 중요한데, 이 바보는 뭐냐? 연결하는 사람. 누구야? 사람으로 오실 분이라고. 영인데 진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게 바로 누가 속에 다 담아놨다 이게.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와다. 예수와다. 이게 바뀌었네. 오실 예수와다. 그러니까 이 바보는 항상 그걸 생각해. 다른 것, 물론 이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갈고리, 그 다음에 못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 못도 뭐예요? 왜 이 바보에다 못에 예수께서 와서 못 박히실 거다 그 말이에요. 손에 못 박혀 죽으실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누바흐 속에 뭐냐? 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헤터는 생명의 울타리잖아요. 생명의 울타리. 이거 참 많은 사람이 이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설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상형문자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상형문자 의미는 해설들을 못해요. 생명의 울타리. 왜 생명의 울타리냐? 여기에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예수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가리켜요, 결국? 계시록에 보세요. 만왕의 왕이 누구냐? 예? 디모데전서에 보세요.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예수가 이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바흐는 해설을 하면 누구다? 예수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화. 한번 하세요. 누바흐를 해설하면 르바흐를 해설하면 예수화다. 예수와 다 예수화잖아요. 만왕의 왕이지. 연결하는 사람 누구와 연결해요? 아버지와 나와. 영이신 아버지와 나를 연결하시는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희생이 나오잖아요. 생명 울타리. 참,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모르니까, 이런 의미들을 해설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가 뭐예요? 보호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고 보혈의 울타리예요. 보혈의 사실. 보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피에 젖은 옷을 입었더라. 흰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피의 옷이야. 피가 묻어 있어. 피가. 예수와의 피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하나만 봐도 여기에 예수와의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또 요한복음 2장 그 마지막 절 31절인가 30절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엘로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두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성경이 뭐냐 이게 성경이. 왜 또 요한이 이 성경을 내가 기록한 내용이 뭔지 아니?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한 번 얻어버린 그 생명은요,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요, 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엄청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왜? 육신의 생명은 끝나버리거든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에요.
그 떠나는데 그 호흡이 뭐냐? 바로 영이시다. 이거 영이시다. 그래서 영은 뭐예요? 호흡이다, 숨이다,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만 알아도 예. 그런데 이 누가 뭐 알 수 있나요? 누가 이런 설명 뭐 해주던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진리는요, 이렇게 굉장합니다. 두 번째, 카다시 루파. 카다시. 예.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잘들 모르는데, 사실 거룩은요,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거룩. 왜냐면 거룩은요, 죄와의 분리거든요. 악과의 분리거든요. 분리의 분리. 한번 합시다. 거룩은 분리를 말한다. 분리를 말한다. 무엇과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악과의 분리, 분리되어 있는, 선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다른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 그게 바로 뭐냐? 누바하다. 거룩이란 단어. 우리가 참 이 거룩이란 단어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로서, 성도가 뭐예요? 거룩성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별되어 있고 달라야 된다 이거죠. 왜? 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반 불신자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다 똑같죠. 하나 뭐 틀린 게 없죠. 그래서 왜냐면 불가능에 가깝지만 뭐냐면 이게 코프가 뭐예요? 바늘구멍이잖아요. 바늘구멍에다 또 뭐예요? 바늘구멍인데 왜 소망이라는 내용을 넣어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구멍,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 자,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뭐냐?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자, 할 수 있다가 뭐예요? 할 수 있다. 왜?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소망과 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안 될 일인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거지. 귀한 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게 뭐냐? 바로 카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달레트는. 이게 문이잖아요. 문.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문이라고 하는 이 관문이 너무 많아요. 이 문들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문에, 어떤 관문에 우리가 딱 닥쳤을 때 보면,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힘이 드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환경군이 필요한데, 이 환경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문 앞에서 좌절하는 거죠. 못 가요. 막혀버렸으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이미 죽은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내가 약하니까 아니냐. 너 거룩할 수 있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너 거룩해질 수 있어. 너 소망을 가져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문과 정속이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는데, 이 정속은요, 동일한, 이 문은 생명의 문이니까 예수화잖아요. 예수와 동일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쇠이라고 하는 속에 답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불가능해.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뭐 하나 갖추면 하나 해결하면 또 뭐가 나와 터진다고 말이죠. 예? 어려움이 계속 연속이에요. 사람의 삶이 이거예요. 사람의 삶이. 사실 이게 쉽게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좀 편안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지고, 또 뭐 집안의 문제가 터지고, 또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답이에요. 요게. 이 쇠의 의미를 알면 돼.
쇠의 의미가 뭐예요? 상형문자에 이빨. 예, 이빨이라고 하는 거 이빨. 이빨이 뭐예요? 씹는 거잖아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그럼 우리가 뭘 되새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되새김은 묵상. 그렇죠? 되새김과 묵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은 좀 일본어고 물론 뭐 한자에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좀 영어로 써볼까 해서 되새김질이라는 이 말을 저는 이 독특하게 쓰는데 무엇을?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말씀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그냥 한 가지만 계속해서 되겠냐고요. 계속 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하니까 문제예요. 적용을 못하니까. 시편에 답이 있어요.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것이 되면 그러니까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이란 말이에요. 되새김질. 되새김질. 그러니까 되새김질은 뭐예요? 하가의 하가. 하약. 하약. 이게 사실 요 발음까지 나와야 돼. 거기 바로 묵상이 되새김질이에요. 이게 1절이 되면 2절이 되면 뭐가 돼요? 1절이 되는 거예요. 1절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2절이 되새김질이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1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 걸로 끝나면은 이건 뭐 별거 없어. 근데 뭐가 주어져요? 이 선물이 있어요. 선물. 3절에 선물이 주어져요. 3절 읽어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아니 이것저것 구분했어요. 올이에요. 올. 올 전체 너의 하는 일에 내가 뭐를 해주겠다? 형통. 여러분, 자 한번 합시다. 2절이 되면 1절이 되고 1절이 되고 1절이 되면 1절이 되면 3절의 선물을 받는다. 3절의 선물을 받는다. 그것뿐인 줄 알았어요?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회중 그거 읽어보세요. 4절부터 5절 6절까지 읽어보세요.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 의인 회중에 들어가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영생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죄와 싸우고 이기고 다 그러지만 여기까지만 끝나거든요. 근데 뭐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 오른쪽에 들어요. 오른쪽에 서야 돼. 우편에 양이 돼야 된다고. 양이 되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인의 회중이에요. 영생구원에 그 다른 말은 엘로임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복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2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2절에. 2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나머지 복들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되새김질 하느냐. 되새김질 하면요 어떻게 해요? 저기 1절이 해결이 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 참 이거 왜 되새김질 하니까 왜냐면 불의가 떠나고 되고 왜냐면 능력이 와져요. 하크마의 힘이 와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예? 이거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누바. 그래서 영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영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거죠. 영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할 때마다 틀려요. 그냥 조금씩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때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때. 여러분이 영의 상태가 희미하면 나도 그냥 희미하게 그냥 쓱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좀 증거해 드리는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원고는 내용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복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절이 주제절이에요. 2절. 그것이 그 중에서 어떤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 하기야흐가 답이에요. 하기야흐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형통하고 싶어요? 네. 모든 일에 형통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하기야흐 하세요. 하기야흐. 이 하기야흐가 되면 성도 노릇을 하는 거고 평안을 누리는 거고, 하기야를 하지 않으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엘로힘. 엘로힘. 정말 이 엘로힘만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엘로힘만 들으면. 엘로힘. 엘로힘. 모든 것들에 만능들이시다. 거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만능들이시다만 주는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엘로힘을 여러분이 만나면 다양한 면에 맥가이버가 되는 거예요. 맥가이버가. 다양한 면에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면에. 물론 우리는 한 면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박식해지고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힘이시잖아요. 힘.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목자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목자. 목자가 누구냐? 목자가 만능이에요. 목자가 능력이에요. 내 인생의 목자잖아요. 자, 이걸 상형 문자로 해보면 이게 이제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모색해 줄 때는 이렇게 해줬다고요. 상형 문자. 이게 요두, 이건 요두, 이건 매, 이건 헤이,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힘은 뭐예요? 소머리. 이게 소머리. 이게 지금 영어로 이게 변천돼가지고 이게 A가 된 거예요. A가. 이 상형 문자가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A가 된 거예요. 제일 첫 자가 된 거죠. 영어의 첫 자가. 소머리. 그냥 알기 쉽게 하는 거. 근데 지팡이인데, 아니 지팡이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에 대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돼야 될 텐데.
건져준다 이거예요. 구출이 문제예요. 구출이. 그러니까 자, 이 지팡이는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길을 들이기도 하지만 건져주는 게 문제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잖아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예요. 예. 근데 이거 매로만 근데 거기 이제 상형문자 의미로 그 장로님은 해놨을 때 이걸 소몰이 막대기로 해놨더라고. 소몰이 막대기. 소몰이 막대기. 나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묵상하니까. 그래서 목자,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목자의 또 해인은 뭐예요? 해인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 한마디로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곧 뭐냐면 능력이에요. 한번은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숨 쉬는 건 엘로힘의 능력이다. 엘로힘의 능력이다. 엘로힘의 능력이에요. 엘로힘의 힘이에요. 사람이 왜?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라고. 호흡하면. 여러분 힘들면 그냥 아이고 숨 쉬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숨이 딱 떠나가면 그러니까 숨이 떠나갔다. 영이 나간 거예요. 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뭐냐면 그 영이신 아버지를 표현할 때 불이라고도 표현해요. 불. 그래서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씀이 내 말이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셔뜨리는 바위. 그러니까 바위를 부셔뜨리는 방망이니까 그 방망이는 도대체 어떤 방망이에요? 핵폭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방망이가 힘이 위력이 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다. 이게 다 능력에 속하는 거죠. 왜 목자니까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이니까 그 목자가 능력자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죠. 또 이건 우리가 요도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도하면 이 요도에 아주 뭐 이불에 가장 적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손도 무슨 손? 그냥 손 말고 도움의 손. 이게 도움의 손이 아니라 쥔손. 무슨 손? 쥔손. 딱 잡혔다. 이건 끝장 보는 거였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 그러면요 누구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걸 왜 진손이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이 있는 거예요. 28, 29절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위가 맞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하나인데 못 뺏는다는 영생을 줬는데 어떻게 뺏어요? 쥔손이 있는데 누가 뺏어가요?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손에 잡히세요. 그분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분의 손에 잡히면 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분이 이끌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공부가 됐든 이건 뭐 그냥 길이 막 쫙쫙 열려요. 그 손에 쥔손이 쥔손인데 여러분 쥔손만 있어요? 의미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능력. 뭐라고요? 능력의 쥔손이에요.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하게함. 그 다음에 또 뭐? 되게함. 오전에 배웠잖아요. 주권에 대해서 되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 쥔손이죠. 능력이 있죠. 하게 해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묵상하면서 되게 해주세요. 전 정말 에하오만 바라봅니다. 엘로힘만 바라봅니다.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순수하고 기도가. 에? 그냥 되게 해주세요. 아무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네, 되게 해주세요. 뭘로? 능력으로. 되게 해주세요. 되게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나는 입만 움직이면 돼. 입만 움직이면.
나는 마음만 움직이면 돼요. 그분에게 내가 마음이 딱 붙잡히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딱 붙잡혀서 나가면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분이 되게 해줘야 된다. 엘로힘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편안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거죠. 자, 여기에 이게 또 키예요. 예?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자, 하나같이 보세요. 왜 만능이라고 했는가? 만능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나같이. 이 5개의 이 알파벳이 왜 전부 힘이 다 들어가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아니, 양에게 목자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양에게 목자는 뭐예요? 목자에 따라서 이 양이 편하냐, 불편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 목자만 났다면 그 양들은 그 난리 나는 거 맨날 굶고 말이죠. 맨날 두들겨 맞고 말이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자는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구출해주는. 나의 진짜 힘이죠. 애아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하여튼 이 하나가 모든 게 다 능력이죠. 자, 이게 최종인데 이 맴이 뭐예요? 파도치는, 한번 하세요. 맴은 파도치는 세상에서 파도치는 세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필수적인 요소다. 왜? 말씀이 최종적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만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능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엘로힘 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래서 모든 것들이 만능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깨달아요? 이해가 돼요? 네. 됩니까? 맞아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뭐냐? 성경.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만에서 제 아무리 파도가 이래도 아니 왜 물결을 그냥 물방울 그러면 되지 왜 모세에게 이런 글씨를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다. 오늘은 이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3개밖에 못해요. 3개밖에. 예? 문제는 그냥 뭐 한 7, 8개 한 것 같은데 대충 그냥 줄거리만 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상세 해설을 해야 제맛이 나. 그렇죠? 상세 해설을 해야 제맛이 나고 이게 얼마나 확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파도가 일어나요. 절대 평안찮아요. 근데 자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다 해놓고 예수와는 바깥에 무태 있다가 풍랑 막 일게 가지고 막 물편에 막 주야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뚜벅 걸어가지고 중국 무술을 했나요? 하여튼 못 걸어가 배에 탁 올라타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배에 탁 올라타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와를 모십시다. 아멘. 그러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풍랑이 잔잔해져. 잔잔해라 말 안 해도 잔잔해져 버리는데 그분이 딱 올 때. 아셨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만나줘야 돼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만족되어지고 조금 파도 일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파도가 딱 보이려고 하면 예수가 안 계시나 보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셔드리면 돼. 그 풍랑이는 속으로 풍랑이 일라고 하면 예수 한번 모시면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좀 재밌게 믿읍시다. 그게 예수 믿는 맛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삶 아니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주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합니다.